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저같이 하나님이 이 단순하고 미련한 사람한테 이전 전부터 한 3년 됐나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막 어떤 분들은 중앙장에 이재하 목사님도 그 유튜브에 보면 계시록 강의 나오는데 이재하 목사님이나 우발 목사님 그래도 건강한 것은 이스라엘을 아는 분들이 계시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재하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한 30년 정도 이렇게 계시록을 어떤 목사님한테 배우다가 본인이 계속 계시록 뭐 이런 학자로 공부도 하시고 이제 많이 강의하셨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계시록이 좀 더 온전해지신 거예요. 그분도.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방 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메신저들이 필요하고 요한 계시록을 정말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 이제 이 지역에서 막 이게 안산뿐 아니라 내년에 이제 보세요. 저기 대전, 춘천, 안산, 서울이 열렸는데 내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개 도시 정도로 더 늘어나면요. 저는 이제 가랭이가 찢어서 못 다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강사도 되고 좀 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김준희 강사님도 이렇게 잘 이제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예배도 잘 하시는데 이런 강사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 지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데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언제나 살 것처럼 이 목회도 언제나 여기서 막 부흥할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착각이고 환상인가. 신사도 운동이 비판받는 것도 보면 그게 종말론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무천년설과 이 후천년설이 약간 믹스된 이상적인 그 부흥운동으로 가는 게 신사도 운동이기 때문에 사도 인명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 종말론이 약간 틀려요. 거기에는 이 환란과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이 안 나와요. 그분들 메시지를 들어보면. 왜?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다 뭐 7산을 정복하듯이 모든 영역을 팬밀레니엄이라고 모든 영역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이런 환상적인 이 종말론을 갖고 있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 뿌리가 그래요. 이게 그런 걸 잘 분별해야지 뭐 무조건 우리끼리 막 WCC하고 싸우듯이 신사도 운동 또 무슨 파다고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그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좀 기다려주고 깨닫도록 해주고 2단으로 막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우리끼리도 2단이 한 10개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자기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장로교 교리하고 침례 교리, 뭐 감리교 교리가 다르잖아요. 복음이 다른 것을 2단이라 그래야지 계시록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요즘도 워낙 첨예한 그런 무슨 베리칩에 대해서 이번 장로교 합동총회가 그 베리칩은 전혀 이렇게 구원의 문제와 연결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3주째인가 여기 오셨던 신혜승 목사님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분이 히브리어를 조금 배우시더니 666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666을 히브리어로 쓰면 타수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타수스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린다 그런 뜻이 있대요. 666이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의 의미나 그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그게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저기 13장 96페이지인가? 제가 지금 뭘 좀 물어보려다가 지금 이게 지금 강의처럼 연결되어 버리는데 저는 이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요. 무슨 딱 시작하고 끝나고 이런 것보다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토론식으로 공부하지 일방적으로 막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13장 18절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여기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써놓으세요. 그리고 어디 학교 갔다 그러면 하나 떼어놔야지. 이게 발음이 여기 왼쪽에서부터 쓰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지 그거 아세요? 우리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돌판에 이렇게 새기실 때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순서를 이렇게 기록하셨다 그래요. 타수르라는 발음이 나와요. 이제 타수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그 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돌 위에다가 새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가 이스라엘에 가서 오래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석공들이 돌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팔 때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그 순서로 돌을 파면 이게 너무 어렵대 작업이.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면 자연스럽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돌 위에 새겨줄 때 그 순서가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히브리인들이 이 글씨 순서가 이렇게 됐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고 보니까. 타수르.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표를 받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몸에 이런 문신이나 이런 표를 저 율법에서 금하기 때문에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아마 순교를 많이 한다는 게 그런 의미죠. 우리나라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이런데 막 문신들 막 생긴 것도 문신같이 생겼는데 또 문신같이 더 막 정신 없던데 그거 자꾸 이제 손으로 넣고 뭐 자꾸 이게 코에도 걸고 막 자꾸 들어가잖아요 몸속으로. 이제 이게 이 칩이란 것이 그렇게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이마와 이런 어떤 저기 이 손에다가 팔에다가 오른팔에다가 박는 이건 정말 보면요 이건 누가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처럼 그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리메이슨들 그 이런 자료들 보면은 유럽연합 건물이 바벨탑이 무너진 그 건물 형태로 그대로 지어놨잖아요. 그 3층에 있는 전 세계를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시스템의 이름이 비스트예요. 비스트. 짐승. 그 유럽에서 나오는 그 우표들도 보면은 붉은 이 옷을 입은 붉은 말을 탄 여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게 다 이 계시록 저기 저 17장에 나오는 음녀에 대한 그건데 이런 징조들은 누가 일부러 맞추기도 어려워요. 저는 요즘도 깜짝 놀라는 게 WCC가 왜 이맘때 저기 한국에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뭐 인천 상륙 작전도 아니고 저 부산에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대표들 보세요. 로마 교황청의 그 대사들이 막 화해와 일치를 위한 그 책임 대사들이 와서 거기 참석하고 한직은 보니까 무슨 도복 입고 빡빡머리들도 있는 거 보니까 중들도 도교니 불교니 이런 대표들도 막 참석하는 이거는 절대 이건 종교 통합 운동의 그 일환이지 이게 기독교 평화와 인류 무슨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제 그 깊이를 몰라요. 거기 나오는 바하르 선언이라는 이런 그 WCC의 선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전부 다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건데 굉장히 그 이제 목사님들이 모르고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 도전을 줘서 뭐 변화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이단들하고는 이렇게 상종도 하지 말고 이렇게 변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혼란이 오는 것도 그렇고 강남에 우리 저 서울에 보면은 막 무슨 교회에서 박정희 무슨 추모 예배한다고 요즘 막 그것 때문에 막 시끌시끌 거기 이름들 보니까 웬만한 목사님들 다 거의 막 이름도 막 한 근데 그 사진을 봤는데 무슨 강대상에 이따만한 박정희 사진이 무슨 현수막도 치고 나는 박정희라는 저기 하나님을 하나 모셔다 놓고 또 새로운 종교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누가 마치 어떤 목사님을 한 몇 억을 줘갖고 사주를 해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마치 그걸 한국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려고 막 작전을 음모를 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지금 이 욕먹을 짓들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그거 반대한다고 막 여기는 안 내려가셨나? 막 저기 뭐 부산 백스코 앞에 한 10,000명인가 막 20,000명 모여갖고 바깥에서 지금 데모를 너무 많이 갖고 지금 그 안에가 지금 썰렁해져서 그 분위기가 거의 초상집 분위기 됐다 그러는데 그 역대의 그 WCC가 개최된 나라마다 그 개최국의 대통령이 참석 안 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참석 안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여당이나 이런 야당 지도자들도 참석 안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한기총이라는 대표 교단들 제일 큰 합동측 같은 데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눈치 보이니까 이 정치인들은 얼마나 이 생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 자리 안 설 자리 잘 구분해 사실은. 근데 이 안 믿는 이런 정치인들보다도 분별력 없게 교계 지도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그 선배고 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막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이나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게 기준이 돼야죠. 교단의 어떤 총회의 어떤 결이나 어떤 우리 목사님이 기준돼 보이다 보면요 넘어져요. 그렇다고 목사님을 여러분들 판단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준이 돼야지. 그러니까 막 그냥 요즘 교회 주보들 보니까 막 WCC의 정당성에 대해서 막 주보마다 그 감리교회니 뭐니 이런 데 속한 교단들은 순복음이 다 거의 나온대 막 그게
이 성도들이 우리 한사랑 신학원이나 이스라엘 학교 와서 물어요. 이거 WCC가 뭐냐고. 나는 무슨 뭐 WBC 같이 권투시합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영적인 이 혼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 전부 다 결론적인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조적같이 많은데 깨어 있으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 신사도 운동 같이 이게 부흥 운동을 하기가 참 쉬워요. 물론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하는 작업을 위해서 부흥을 주세요. 놀라운 사도행전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만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을 견디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이런 기사들 왜 그 로마의 그 어떤 고통과 이런 로마 황제들의 그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도 넣고 막 목배임을 당하고 그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의 저 신앙들이 지금 앞으로 환란을 견디는 신앙이지 우리 신앙은요 지금도 다 타협하고 배도하고 있는 시대에 멀쩡한 대낮에 저 WCC 가지고도 막 제가 혼란을 갖고 있는 시대에 저 북한 교회가 그런데 뭐 참여합니까?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런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집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런 막 민주화 바람이라는 그 명목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격동들이 뭐냐면 결국 교회를 하나님이 구조조정하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인터법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선교지상을 알 거예요. 환란이 결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거고 신앙을 더 온전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막 이 계시록만 이거 저기 열면은 이게 막 흥분이 되고 막 너무 신나 그냥 너무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속시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근데도 오늘의 교회는 그냥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합니다. 막 여기도 보니까 몇 사람 휴거했는지 지금 지난번에 한 10명 보냈어요. 이 가급적인 개혁 개정 성경보다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 보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있지만 저 차에 이제 이 개혁 한글 성경이어서 갖고 왔는데 얼마나 해석이 잘못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한다고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그 종말 강화 그 본문인데 그게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3장에 나와요. 복음서에 딱 요한복음은 안 나오는데 세 부분에서 계시록을 딱 함축해 놓은 것 같이 예수님이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이 제일 많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어떨 때는 성경 보고 어떨 때는 여기 계시록 여기 교재 안에는 계시록 본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들고 있으면 그냥 계시록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눈치껏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40에 치매가 와가지고 잘 잊어버려요. 근데 원래 계시록 공부하면 계시록 한 번씩 다 읽어와야 돼. 좀 이렇게 뭐가 이게 숙지가 돼야지 저 혼자 떠들다가 흥분한다 돌아가 버리면 뭐가 왔다 하긴 했는데 뭔 소리 하고 한다 모르는 거야 이게.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여기는 교회보다도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는 게 학교니까 그 계시록을 매주 좀 정독해 오세요. 1장부터 20장까지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충분히. 저는 2년 동안 계시록 가르치면서 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계시록에 관계된 이 해석하는 분들 막 도서관 가서도 이렇게 막 찾아보고 또 저기 한국에서 계시록 제일 많이 가르치는 분이 이강복 목사님이잖아요. 목양신앙훈련 저기 서울에 그 목양신앙훈련원인가 거기서 막 한 10만 명 한국의 목사님들 성도들 한 10만 명 여기에 계시록을 강의하는 분이고 또 뭐 어디 교단에서도 가르치고 가봤는데 거기서 하나씩 들을 거 있어요. 좋은 자료들 그런 거 함축해 놓은 게 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하고 이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정도는 사실은 막 읽다 보면 외워져요. 그냥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주에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막 이러이러하다 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죽었다 살아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정말 분별해요. 목회자들이요, 성도들 개척기 하다가 누가 와서 막 헌금하거나 누가 와서 막 충성한다 해서 그거 다 신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자기 막 의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분별 못하면요 목사님들 끌려다녀요 목회. 제가 막 저기 대전이나 저 서울의 신촌 이런 데서 제가 청년들하고도 막 교회도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많이 끌려다녀봐서 이제 그렇게 말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지 그 어떤 겉모습 가지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목회자들이 이런 이 영 분별을 잘 해야 되고 마지막 때 이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마지막 때 이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양식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복과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심판의 복음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그게 사실 목회가 돼요. 혹시 여기서 누가 개척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딱 이 마스터하기 전에는 좀 기다리세요. 양식도 준비 안 하고 사람들 손님 불러다놓고 뭐 메뉴 차릴 것도 없는데 뭐 먹일 게 있어야지 그게. 점심 때는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은 저녁을 먹어야 되지. 이 지금 엔타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양식을 풀을 수 있는 이런 청지기들이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우리가 닥친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들도 막 아침 점심 저녁을 아무거나 막 그냥 컵라면 먹이고 점심은 막 무슨 뭐 김밥 먹이 이렇게 해보세요. 애들이 영양실조 걸리거나 아니면 애들이 불균형적인 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 인터넷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너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지 그게 나를 한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가 되지. 막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막 들은 게 많아가지고 막 들은 게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그냥. 얼마나 그냥. 물론 뭐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여자들 말을 많이 해야지 스트레스를 푼다고 막 이런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잠잠하라 그랬으면 잠잠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침묵 가운데 묵상 가운데 사실은 더 많은 이 영적인 생애가 열리는데 많이 말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행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설교를 하고 앉아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이건 시끄러운 소리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말하려면은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나 그 무슨 저기 페리스 뭐 레너드 헤든가 그런 분들 같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울리기도 하고 세우는 그런 종이 돼야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미혹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고 난리와 난리, 그다음 지진, 기근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 유다서가 지금 막 배도의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을 예고하는 그런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유다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지만요 계시록을 여는 문과 같아요. 이 유다서가. 제가 어디 교회 가서 가끔씩 설교하라 그러면 혹시 안산 샬롬교회 창립 예배할 때 제가 유다서 본문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이 신부들이 거룩한 신부 단장을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세에 성도들의 신앙 자세라는 그런 주제를 했었는데 그 유다서가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은사들 잘못된 그런 어떤 이 물 없는 구름 같은 이런 세력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어지럽히는데 지금 보세요. 어지러워 지금. 교회가 부흥했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한쪽 교회가 망했으니까 저쪽 교회가 부흥한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라 많이 모이는 것은 인기가 있으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은 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페리스 레널드 헤드라는 이분 오늘 내 점심 먹고 우리 김춘희 강사님 통해서 좀 거기 가입을 시켜야겠다. 우리 이스라엘 사회학교 밴드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밴드 거기가 이 카톡은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복잡한데 네이버에서 만든 밴드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게시판과 뭐 거기에 있는 이런 채팅도 하고 그런 건데 거기 IMS 밴드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가끔 좋은 영상이나 그런 내용들 게시판에 올리는데 그 페이스 레널드 헤드라는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설교 사이트에서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제일 많이 추천한 설교가 그분인데 페이스 레널드 헤드라고만 이렇게 검색해도 저 유튜브에서도 나오고요.
설교가 한 2시간 넘는 설교인데 8분짜리 엑기스를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사사기 17장 가지고 설교한 건데 그 제목으로도 아마 나올 거야. 그 검색해서 은 10세겔과 옷 한 벌. 원래 제목은 그 앞에 더 붙어요. 편리한 기독교. 그러면서 은 10세겔과 옷 한 벌. 그 보면은 그 사사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 미가가 이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이 거지 같은 그 레이 소년을 데려다고 제사장 삼아가지고 자기 집에 복을 빌게 만드는 완전히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레인에게 뭘 줘요? 1년에 은 10세겔과 옷 한 벌 주면서 그 노릇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받는 뭐 월급이라 그러나 그 대접이라 그러나 그게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떤 목회나 그런 사역을 선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은 10세겔과 옷 한 벌 받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목회가 아닌 그 레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찔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들은 막 어디 이렇게 강의하고 이럴 때 누가 막 이렇게 돈 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나 아니면 강사비 안 줘도 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목회를 내가 월급 받는 것 때문에 목회하나 아니면 그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지금 시대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의 이 신본주의가 아니고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에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의 행복. 제가 대전에 2주 전에 갔을 때 어느 교회 큰 하늘이 너무 가을이 예뻐가지고 제가 20, 30대는요. 이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무나 꽃도 저를 안 쳐다봤지만은 이런 정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년 때도 저는요 이런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겼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그러니까 저 여자 보기를 이 금같이 여겨야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돌같이 여기로 돌멩이들만 나와. 그만큼 이게 무디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꽃이니 나무니 누구한테 이렇게 생일이니 저는 아직도 생일이니 결혼 그저께도 뭐 결혼 뭐 19주년인가 뭐 몇 주년인가 뭐 그런 얘기들 저는 그게 결혼한다는 이유도 잘 모르고 제 생일은 너무 귀하게 있어요. 3월 1일이에요. 제가 대한독립 만세하다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도 저는 그 생일을 누가 챙겨주는 것도 번거롭고 내가 누구 생일 챙기는 건 더 번거롭고 그런 재미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다행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저 나무가 막 흔들리고 저 낙엽 지고 이런 게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는데도 이야 어디 등산 갈 일도 없고 어디 정읍에도 제가 가지만 내장산 갈 일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보니까.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오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신혜성 목사님 배추가 자기를 보고 웃는다 그랬잖아요. 배추들이 그 자기 부모님들이 밭에 배추들이 수천 포기가 막 웃으니까 이 천국에 가면 진짜 다 살아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 기도할 때 사람들 보면 우리 전부 다 그냥 꼴 보기 싫고 자식들도 왼수고 그냥 부인은 더 철천지 왼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없으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만물이 충만해 보여요. 저 바람이 막 부는 것도 막 하나님이 막 무슨 손짓하는 것 같고 새들이 막 짹짹짹 하는 소리가 천사들의 멜로디로 들리고 진짜 그러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제가 막 성령을 받고 산에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하는데 나는 축지법수인 줄 알았어. 산을 막 듬성듬성 내려오는데 막 날아오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인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좀 그런 임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 또 그냥 이거 어떻게 지내라 뭐 또 누구를 만나라 성경 공부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그냥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꿀보다 더 달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성경이 그냥 흰 거는 총이고 검정 거는 글씨고 막 이렇게 문자로 보인다. 이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꿀보다 더 달고 이게 정금보다 더하다고 시편에 말씀하는데 이 금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돈이 좀 끼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뭐 이런 잠정들이 온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런 신앙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떤 계시록 말씀 배우는 것도 좋지만요, 이런 이 그릇을 잘 준비해야지. 그릇이 뚜껑 덮어놓고 아무리 이게 해봐야 뭐 들어가지도 않고 또 항아리 밑바닥 세면은 아무리 쏟아봐야 다 쏟아지는 거니까 밑바닥 녹이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순수해요. 뭐 저는 아닐 수도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순전한 종들에게 계시록을 많이 열어주시죠. 왜냐하면 깨끗한 종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게 이제 온전한데,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들 눈 또박또박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읽을 본문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굴 속에서 그 강도떼들, 그 도둑놈들, 살인범들하고 이 교제가 돼야지. 일어나서 무슨 뭐 전도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는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두루마리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낙타무릎이라 그러잖아요. 별명이. 얼마나 기도하다가 자고 기도하다가 일어나 부르니까 무릎이 그냥 낙타무릎이 됐는데, 우리 너무 기도 안 하는 게 관절염 걸리고 막 그냥 막 십자인자가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돌아다니니까,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병 걸리는 거야. 근데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다니엘이 요만큼 봤다면요, 에스겔이 이만큼 봤다 그러면 이 계시 사도 요한은 종합적으로 본 거예요.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 하나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신약 구약을 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진리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도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은 환상과 계시를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우리가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학 교수가 와서 아무리 강의해봐야 그냥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으면 좋겠다 싶지, 애들은 간식 주는 시간이 좋지 뭐 그게 들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런 어떤 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반드시 이 구약의 언약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그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이런 언약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시대가요 절망적인 시대예요. 너무너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오리에서 부르셔가지고 그 본토 진적집을 떠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백세가 돼서 이제 그 아들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려고 언약을 주시는데, 계시록이 저는 4대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그다음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사도 요한도 언약 같아.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이 받은 5대 언약 같아. 성경이 그냥 이 얼마나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의 운명도, 유대 민족의 운명도, 또 이런 신앙도 완전히 이렇게 멸절될 수 있는 상황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오실 그 날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죠. 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걸 무슨 계시록을 심판과 두려움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면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저희 인생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요. 제가 호세아서를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설명하다가 또 호세아서를 보는데, 호세아서가 구약의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데 저것이 이 고멜과 같이 그냥 자기 남편을 떠나서 막 음란한 자녀를 낳고 그런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얼마나 이렇게 안 좋아요. 보면은 이스라엘, 내가 이 백성을 다시는 내가 이렇게 세우지 않고 멸하겠다. 막 그 다음에 루하마, 로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낫이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아마가 긍휼인데, 로암미, 백성, 암미가 백성인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막 전부 그 자녀들 이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막 찢어져서나 싸매어주시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그 앞에서 다시 살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희생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게 사랑의 편지예요. 호세아서가 사실은. 뭐 우리가 아가서에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이게 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호세아서 같은 실제적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 본문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뭔 얘기가 또 들어왔죠? 제가 아까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 왜 호세아가 들어갔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가 있네.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도 이미 자기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잖아요. 그거 아무도 상상지도 못했었어요. 이 당시에도 아마 호세아 시대 때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가서 처참해가고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바로 직전에 그 선지자들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체험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실 때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겪어야지 이제 깨닫는 그런 어떤 것이 돼버려요. 물 한 번 마시라고 지나갔구나. 그래서 제가 저기에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잖아요. 인터넷에 무두셀라 검색해보면요, 무두셀라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게 했는지 무두셀라의 생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무두셀라 아버지가 에녹이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성이 함락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 이 아들 이름을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본 거예요. 이 아들이 잘못되면, 이 아들이 죽으면은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올 것을 아니까 너무너무 막 노심초사 이 아들을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이 아들을 이렇게 그냥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도 안 되고 하나님의 수명을 채워야 되는데 누가 막 강도들이 막 이렇게 막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늘 깨어있게 되는 거야. 그 깨어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사실은 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그러면서 깨어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다가 이 에녹이 심장마비로 먼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신 게 그게 승천이에요.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애비가 제명에 못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다, 너 내가 네 무두셀라를 지킬 테니까 너는 나한테 좀 와야 되겠다, 그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사실은 같은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무두셀라가 900 몇 살까지 살았죠? 967인가 뭐 76인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셔서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이고, 또 노아를 부르셨는데 노아를 그 목수 출신도 아닌 노아를 갖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산꼭대기 가가지고 이런 동네에서 만들면 목재상이라도 구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할 수도 있고 목소리도 좀 붙여가 할 수 있는데, 산꼭대기 가서 니 혼자 만들어라.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통나무 하나 메고 올라가는데 1년 뭐 하는데, 그 기간이 왜 그렇게 길까? 그 기간에도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세대들, 저 고멜같이 저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정말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제가 어떨 때는요, 그런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보다가 막 어떨 때 눈물이 막 나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거 인내하고 그거 기다리려고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집에도 둘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신학을 제가 신학 공부해서 신학 배운 게 아니라 아이 키우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더 많이 배워져요.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원인은 몰라. 원인은 뭐 의학적으로도 200가지가 넘고 뭐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8살까지 엄마라는 소리를 못 했었어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인공왕후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그걸 이렇게, 그거 뭐 엄청 뭐 5천만 원 드는 수술 이런 거니까 막 가난한 캠퍼스 간사나 이런 전도사가, 개척교회 전도사가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냥 믿음으로 막 낫게 하려고 이 한국에서 좀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기도원이나 교회들 다 다녔지. 그때 실상을 봤어요. 보니까 이거 완전 복음 장사들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뭐 몇백만 원을 줘야지 기도해주고 막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이런 사역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게 맑은 물이 나와야지 이게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이게 지금 흙탕물들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왜 그런 현상들도 보게 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정부에서 2005년도부터 이제 그 보험 적용을 해줘갖고 그 수술이 500만 원으로 10분의 1로 다운돼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원래는 2살, 3살 때 빨리 요즘 청각장애 애들 수술해주면요 발음도 좋아지고 굉장히 일반 학교에 통합과정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얘는 이 언어 중추신경이 이제 7살 이전에 90% 이상이 그 개발되는데 얘는 7살 지나서 이제 수술하는 게 늦은 거야. 그것도 많이 발음도 어눌하고 굳어 있고 이러니까. 근데 8살 때 엄마라는 소리라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이 엄마가 이렇게 이 맨날 저 따라 가난한 이 전도사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막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엄마라는 소리가 트이면서 이 심령도 열리는 거예요. 같이 뭐. 반드시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남편이 열려야지 부인도 막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있고 자녀가 뭔가 이렇게 열려야지 뭔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정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진짜 무슨 로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 페이스 레널드 헤드라는 목사님 그 설교 8분짜리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이다. 제가 그 대전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 현수막이 큰 게 있는데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 동네도 아마 틀림없이 그런 교회 있을 거예요. 안산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인본주의예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났지만요. 행복했었어. 너무 행복해. 교회에서 막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교회 중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재밌어요. 수련회 나가고 막 서로 어울리고 막 뭐 회장이나 회장도 하고 무슨 청년부 뭐 상가대 뭐 교사 다 재밌었지. 근데 제가 이제 이 선교단체를 만나가지고 마치 인터복 같은 단체에 우리 한사람 선교에도 가가지고 캠퍼스에서 이렇게 막 부르심 받고 순종하고 나니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에요. 나는 그런 표가 현수막이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있지. 다 사람들 좋은 인기 끌려고 하니까 그거 마음이 흐뭇하고 이런 어떤 무드가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이 그거잖아요. 1장 1조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들 보세요.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몇 박자 축복도 나오고 막 무슨 시스템으로 막 이게 전부 다요. 이게 지금 하나님 중심의 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이 세대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그 세속화돼 버린 이 현상들이에요.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영적인 진단을 못하니까 저런 WCC니 무슨 이렇게 막 휩쓸리고 신학자들도 그 편성하고 이런 것들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오늘이라도 그냥 무슨 예수님이 감남산에 스가랴 14장인가요 보니까 탁 내리실 때 감남산이 두 쪽이 탁 나가지고 막 그냥 그 밑에서 막 물이 동으로 서로 막 진짜 그 감남산 밑에요. 그 지질학자들이 보면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막 그 모여 있대요. 그게 아마 예수님이 올 때 갈라지면서 터지려고 하나 봐. 노아 홍수 때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수면들이 짧아지고 이렇게 막 비타민 C도 막 없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늙고 막 이렇게 주름지고 막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게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제 하늘 위에 물이 쏟아졌고 예수님 오실 때는 아마 땅에 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 에스겔 성전에 마치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문지방에서 흘러가면서부터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고 다 이렇게 막 연결해서 보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흥분이 돼 그냥.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오시면 좀 더 있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예수님 오시겠다 그러면 좀 내일 오십시오 하고 막 미룰 텐데 하루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
정말 빨리 오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우리 딸들 다 시집가고 그냥 손주도 보고 예수님 오시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아파트가 팔려야지 예수님 오시는데 막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세상 종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보고 있는지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섬기는지 정말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오늘날 강단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설교해야지 진짜 설교지, 사람들 그 귀에 가려운 거 그 소리 해주고 그 정말 저도 많이 해봤어요. 개척교 할 때 그 신방 가고 뭐 어디 병원이랑 가면 필요한 얘기 해주고 근데 보니까 별로 역사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자들인데, 사사기 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했냐면요.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주고 나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들을 잘 이제 걷어먹여야 되는데 이 흩어진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 분깃을 잘 챙겨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기 하는 거 보세요. 목회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분들을 이게 막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어떤 이 사역에 이런 어떤 양식들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니까 목사님들이 우유 배달도 하고, 목사님들이 무슨 야간 차 운전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사모님들이 직장 나가고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사사 시대가 그런 어떤 레위 지파들이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을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전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이 사사기 17장에도 그 미가의 집에 왔던 그 거지 같은 레인 신상 사건, 그것도 그 다 옷 한 벌 주고 그거 저기 은 10세겔 그거 110g밖에 안 되는데, 저는 금이나 은이나 다 돌밭이 얘기를 하면서 가치를 몰라요. 은이 110g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1년치 월급이 은 110g밖에 안 되니까 그거 형편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날 종들과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목사님들 월급을 50%만 삭감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있을 목사님들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 경기는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인도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세상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지금 다 구조조정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절대 자기 연봉이나 자녀들 뭐 지원금 뭐 이런 거 그런 거 당에서 막 조금 삭감하려면 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마치 마귀하고 싸우듯이 이렇게 고소한데 그 개념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십세겔과 옷 한 벌 때문에 그 타협하고 있는 그 레이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런 게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런 인본주의가 사람의 행복을 유지하지만 신본주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온전해지면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고 뭐 잘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사업이 뭐 되고 그런 차원으로 자꾸 적용하다 보면요, 이건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들이 충만해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막 이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신다면서 영광 돌리죠. 다 그 의미예요. 주기도문도 끝날 때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막 기도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결론적인 것은 자기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분이 1시간씩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해도 결국은 무슨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근데 한 50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분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의 그 모든 에너지와 그 어떤 포커스의 90%는 그 나머지 10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것은 그냥 형식을 갖추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면서 마무리로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 막 안달하고 싶은 그것일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차원이죠. 사실은 내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채우신다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믿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가 아니어도 나무 강사들도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좀 안 하고 싶고 내가 무슨 치다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나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다면 저는 그냥 그런 어떤 운전기사 노릇 하더라도 그렇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제 순수함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정상적이고 이건 아주 마땅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닌데 이게 존경을 받고 이게 무슨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쫓아가고 이런 것은 마땅한 일이지 이게 무슨 높임을 받고 상 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마땅한 이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고 인본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마 요즘 교회들이요 이런 데서 막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무슨 뭐 신천지 성경 공부다 그 중에서 또 뭐 이스라엘에 대한 감옥을 그러면 더 막 쌍심지를 켜고 또 계시록이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거 절대 가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물론 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 은혜 받는 건 다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막 성령 받고 오고 불 받고 오고 뭐 다 그냥 남은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뒤집어져서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몸인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없는 양식이라면 어디 가서도 먹고 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도 좀 열려야 돼요 사실은. 괜히 그냥 이렇게 막 이 일곱다 부모같이 자녀들을 막 맴돌면서 그거 막 간섭하다가 자녀들 병들고 눌려가지고 그냥 개구실도 못하고 그런 성도들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가. 아니 이거 목사님들 뭐 할 거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계시록은요 목회자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뒤에 계시록의 전달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에게 주신 것을 요한에게 그 천사가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이 주의 7 교회 사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먼저 열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사단이 이스라엘도 가리게 만들고 이스라엘도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의 계시도 가리게 만들고 계시록도 목회자들이 같은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계시록도 제대로 안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신학교들 교수들 보면 전부 다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고 환란전 휴거 이런 신앙을 가지고도 그대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올라가고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스라엘만 남아있고 막 이런 아주 얄미운 이 종말론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목회를 개척교회를 10명을 데려가든지 100명을 데려가든지 성도들이 온전하면 목회가 기쁨이 되지만요. 성도들이 복잡하고 막 주장도 많고 이러면요. 목회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보따리 싸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와 이런 이 세상에 이런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런 신앙을 이걸 한란전에 하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그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목회하시면 하나님이 아마 뭐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냥 몇 번 까무러치다가 또 이렇게 일어나시고 졸도하시고 그럴 텐데 왜 그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그 구원을 하시겠냐 이 말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왜 그게 참여하겠냐. 제가 헤이스 레널드 헤드 그분 설교를 듣다가요. 제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나도 은 10세겔과 옷 한 벌 때문에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또 이런 이스라엘 학교나 이런 사역들을 한다면 이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좀 점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 90%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설교 듣다 보니까.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이 말씀의 검이 들어오면요. 이게 다 비춰져요. 엑스레이로 안 보이면 MRI로 찍고 MRI 내면 무슨 뭘로 또 찍고 막 그러던데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요. 아주 감추인 것들 자기도 미처 진단이 안 됐던 것들이 다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20세기에 계셨고 지금 시대도 앞으로 두 증인같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의 말세의 증인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제가 24장을 왜 열어보냐면요. 이 개역 개정 성경들의 오류를 이런 데서도 결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4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은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때는 36절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말씀인데 노아의 때같이 37절에 노아의 때같이 인자가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막 취하고 있을 때 분명히 경고를 했었잖아요. 빨리빨리 이 방주를 타라고. 이 비가 안 내린다 했더니 무슨 마른 하늘에 벼락도 아니고 무슨 이게 홍수가 나는 거 몰랐지. 그러다가 이제 다 멸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9절에 말씀하면서 그 다음 비유를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거 대부분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요 휴거로 해석해요. 한 사람은 때려가지고 한 사람은 심판에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킹제임스 한글 성경만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그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왔던 노암 교수님, 이스라엘 성서신학교 그 학장님한테 신혜정 목사님이 차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더니 이분들은 원어로 성경을 읽은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딱 확인해봤더니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겨져서 버려진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세상에도 보세요. 붙잡아놓고 교도소 가둬놓는 것들은 흉악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붙잡혀가는 것들은 아주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막 앞잡이들 같이 아주 이 흉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제 어떤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심판을 통해서 그나마 또 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더 이제 연단하시는지 이 남겨두는.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 성경들이 이런 결정적인 오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 이거 뭐 시간이 어떻게 찾지 말고요.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물이 바다 덮어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는 온 땅에 가서 대부분 이거 부흥으로 노래하고 막 그 노래가 막 세상 모든 민족이 막 나오는데 그거 심판이에요. 그 본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노아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천년왕국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복음이 마치 무슨 세상의 해석은 참 좋아 듣기는. 근데 원래의 해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그리고 다니엘서나 계시록 이런 본문들에서도 보면요. 이상하게 이 성경이요. WCC처럼 희미하게 된 것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어떤 본문을 읽는데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잘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주시는 은혜지 진짜 이게 전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얼마나 지금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올 때 이게 이정표를 잘못 보면은 건건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쪽에 무슨 번호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의 빛인데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사람들하고 그냥 소통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고 그냥 킹제임스 성경은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다가 설교할 때나 뭐 아니면 또 이 본문이 좀 애매하면 보면 딱 결정적이 돼서 특히 엔타임이라든지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계된 본문에서는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는 틀어져 있어요. 이상하게 틀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캐톨릭이 성경 병계 작업을 벌써 캐톨릭 신학자들 중심으로 몇백 년 동안 이 기독교 500년 이후에 캐톨릭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걸 정지 작업을 해왔었어요. 사단이 벌써 캐톨릭이 세운 것은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갖고 이 영적인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이 캐톨릭의 등장이었어요. 출발부터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성경이 나중에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한글로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우리나라 성경은 구약이나 이런 정도는 히브리어를 한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그 선교사들이 했기 때문에 구약은 크게 많은 오류는 없다 그래요. 신약은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도 조금 보호는 된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개역개정이나 이런 것이 참 많이 오류가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교사가 되고 어디 가서 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 버전들을 좀 이렇게 킹제임스라든지 이 히브리어 직역 버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도 번역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 번역위원들이 되지 난 참 한심해요. 제가 주기도문에 오류 한번 지적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진석 교수님이 옛날에 막 투람노 바이블 칼리지 와서 막 강의하는데 이분이 학자고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지금 백석대학의 부총장이잖아요. 그분이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그 해석이 지금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독생자를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로 해야지 하나님께 무슨 딸이 있고 무슨 그게 아닌데 이걸 그 외아들이라고 번역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요, 독생자라고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독생자. 그리고 마리아를 거기서 주기도문에 아직도 그 개혁을 개정 못하고 있는데 동정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정녀. 이 동정녀는 이 영원한 처녀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처녀 아니잖아요. 예수님 놓을 때만 처녀였고 그다음 아줌마 돼 있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이 캐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과 보이지 않게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밑에도 보면 거룩한 공예와 그럴 때 영어 버전에 보면 캐톨릭 처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예라고도 하지도 말고 공예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룩한 교회와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공예라는 것도 잘못됐어요. 이 거룩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저 혼자 그냥 막 옆에 듣지 말든지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처녀 마리아 그러고 저를 이상하게 보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째려볼 거예요.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공예 이 캐톨릭 처치로 나오는 이 공예라는 이 표현들이 아마 지금 개혁에서는 조금 교회로 나오는데 거룩한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런 표현들이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공에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그 권세 아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된 본디오 빌라도 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나는 저런 분들이 저기 그 성경 번역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 형통하는 분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사도신경이니 주기도문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번역 못하는데 이 성경을 66권을 우리가 맡겼으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한 일이었나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왜 자꾸 개혁, 개정, 개혁, 한글, 통합 찬송, 새 찬송 저거 저 성서공예들 장사하는 거예요. 저거 이 성경 한번 바뀌면요 수천만 권이 나가면요 책 10만 부만 그 사람이 팔아도요 건물 한 채 짓는데요. 그런데 저 수천만 권이면요 한국 성서공예가 저기 각 나라마다 세계 성서공예 산하에 있는 공예예요. 그 공예라는 의미가 캐톨릭의 그 어떤 뿌리하고도 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성서공예에서 온 영문이나 독일어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한다. 이거 위험천만한이라 이 말이죠. 히브리어 본문을 다 펴놓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666 이 문제만 해도 벌써 히브리어만 딱 들어가도 벌써 이게 고개를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자들, 돌린 사람 그런 의미가 딱 나오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베리칩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저는 베리칩이 꼭 666이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무슨 저 바코드에서부터 이렇게 왔지만 최종 화폐 단위가 될 것이고 그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거 못함으로써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 사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바코드 저 베리칩보다도 더 첨예하게 더 개발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딱 지정해 버릴 때는 그 서로가 이렇게 좀 언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징조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이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그게 왜 멀쩡하던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냐 이 말이죠.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보세요. 제가 지하철을 가끔 이제 서울은 교통이 막히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막 10명 중에 9명이 이거 핸드폰 보고 있어요. 보니까. 왜 한 명은 안 보느냐? 졸고 있으니까. 10중 8구예요 그냥. 그리고 뭐 대단한 거 보는 줄 아세요? 제가 기껏 읽어보면요. 무슨 야구 중계 보는 아가씨들, 게임하는 것들, 또 무슨 뭐 카톡으로 채팅하고 또 뭐 인터넷 검색하고 성경 보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서 저예요.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거. 근데 몸 밖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지금 환장을 하고 청소년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이 것이랑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얼마나 이게 피해가 크겠어요. 스마트폰에 아무리 저장해놓고 공부하고 있다요 어떤 성경상이 그러는데 이 종이로 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무겁더라도 보는 습관을 해야지 컴퓨터고 뭐고 이런 데 넣어놓으면 그거 포맷돼 버리고 또 서버
차단되고 이러면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몸 안에 넣고 나면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야. 유비쿼터스가 바로 그 무소부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마귀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인데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 자기가 이제 모든 인류를 이렇게 한 소나기에 쥐고 컨트롤하려면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이게 벌써 마귀가 유비쿼터스라는 송도 같은 신도시 이런 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다 그런 마귀의 그런 어떤 마지막 그런 작품들인데 그런 힌트를 못 얻는 거예요. 계시록을 연구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마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뭐 대단한 신학자에서 계시록을 보고 무슨 뭐 저 이스라엘이나 중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그거는 참 순수하시고 단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좋다고 하죠.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요한도 이렇게 기도는 강도들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기도만 한 거야. 우리 주변에도 강도들이잖아. 전부 다 남들도 다 잡아먹는 강도들이고 자식들도 다 뜯어먹는 강도들이고 전부 나를 뭐 세워주는 이런 천사들 놓고 다 강도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해야 돼. 기도만 하고 이제 이 반모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환경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독대할 수 있도록 주시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양을 얻어요. 근데 그냥 나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뭐 하면서 뭐 저도 그 뭐 토론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저 대학생들 시험 치는 날이잖아. 저기 제 딸이 고3이거든. 근데 대안학교 저기 기독교 대안학교 다닐 때 걔는 시험을 안 쳐. 근데 어젯밤에도 막 그냥 어제 누구하고도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놀고 막 이게 고3이 아니거든. 자기 엄마가 고3이야 그냥. 엄마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철이 들 때까지 내버려 둬야지. 그거 뭐 쫓아다니면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제가 그래서 내년에 1월달에 이스라엘 데려가가지고 얘를 히브리 대학이나 어디 좀 저기 넣어버리려 그래 그냥. 여기 쓸데없이 뭐 어디 미국이다 어디다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뭐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뭐 뼈 빠지게 그거 뒷바라지하다가 예수님 맞을 일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는 땅인데 먼저 가가지고 좀 거기 청소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히브리어도 배우고 아빠가 히브리어 못하면 히브리어도 배우고 거기 가서 좀 유대인들 만나고 그럴 때 통역 따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자꾸 이제 자녀들 진로도 그렇고 자꾸 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무슨 동네 무슨 뭐 개모임에서 들은 얘기 가지고 자녀들 진로 그런 천만만만해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요 세상에 흘러다니는 그런 정보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요 어느 때인가 우리도 아마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다가 진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를 받고 막 그럴 때 우리도 그냥 그 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당장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제 그 표를 안 받았으면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지금부터 안 갖고 있으면요 그 상황이 오면요 타협해요 전부 다. 이게 배도하는 시대가 지금 오는 환란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그 홀로코스트의 그 600만이 죽는 그 환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 지금 오고 있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지금 구조조정하시고 이 교회들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잘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깨어있게 되고요. 이제 정리가 되면요. 그러니까 단장하라 이런 표현들 이 신부가 이제 이렇게 단장한 같이 너희도 뭐 그렇게 하라 베드로서의 말씀 그런 게 뭐냐면 이 원어의 의미가 정돈한다, 정리한다 그런 의미네요. 신부가 그냥 자기 혼자 거울 보고 막 혼자서 막 화장하고 옷 입고 아무리 해도 신랑이 안 봐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단장하는지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 신앙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 보여주려고 신부가 그냥 그날 폼 잡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그건 신부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때는 육신의 남편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저기 담임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시록 저기 아까 마태복음 24장 봤는데요. 24장 다음 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25장에 보면은 열천열 비유가 나오고 또 저기 그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최후의 심판 비유인데
이 마지막 심판 너무너무 오른쪽 왼편에 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그 자가 이스라엘이다 막 그렇게 그런 해석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뭘 탁 해놓고 그냥 인정받고 막 대접받아 버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왜? 그거 다 씌우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오신데 우리 했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영영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가 잊어버렸어. 뭘 했는지 몰라. 저같이 그냥 막 영적인 치매가 가지고 몰라.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기 위했고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이렇게 추울 때 나를 입혔구나. 저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갖고요. 배고픈 사람에서 자꾸 못 먹이려고 그러고 뭐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뭐 형편이 안 되지만 그렇게도 해줘야 그것이 주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학교도 나는 이 학생들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이렇게 결정적인 날 안 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부터 이제 4주간은 여러분들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진짜 말씀을 그동안 들으려고 초석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한 시간 워밍업이었고 이제 본론 들어가려니까 안 보이면 어떡해. 나는 피곤한 줄 알았네. 그래서 이런 25장에 나오는 그 깨어있는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게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감남류 그 올리브 오일이라는 그 감남류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계시는 거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 감남류의 뜻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뜻이 어떻게 있는지. 올리브 프레스 올리브유를 꽉 이렇게 가면 연자 맷돌 같은 이스라엘 큰 맷돌 같은 걸로 그 큰 돌이 기둥 같은 돌이 그 올리브 그 열매 있죠. 그걸 막 찢는데요. 찢을수록 더 강력하게 프레스하죠. 강력하게 누를수록 더 진한 기름이 나온대요. 참기름이 나옵니다. 그 참기름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름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고난을 받을수록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올리브 프레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게세만. 역시 우리 게세마네라는 뜻이 올리브 프레스라는 뜻이에요. 게세마네라는 뜻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올라갔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모임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난받고 또 이렇게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피망이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숫자가 상관없어요. 5명 모이고 10명 모이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교회를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는 늘 이스라엘 학교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좀 기도 모임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막 이런 연합으로도 그렇고 막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로마서 9장에서 끝이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겟세마네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올라도 그냥 이 안산의 뒷동산에 오른 게 아니라 겟세마네 산에 오르신 것은 우리도 좀 이런 영적인 산에 좀 올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20분까지인가요? 네, 지금 쉬어도 돼요. 네, 그럼 우리 꼭 끊으시고 저기